19세기 캐나다의 젊은 청년 선교사 존 게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뉴 헤브리디즈라는 섬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섬에는 그 당시에 여전히 식인 풍습,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존 케리 선교사는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섬에 들어가서 그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또 노력한 결과로 그 섬 사람들의 언어를 깨닫고 그들의 언어로 신약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처럼 찬송가를 번역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츰차츰 이 시민들이 존 케리 선교사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된 겁니다. 마침내 이 식인 사람들이 변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오랜 후에 이 존 케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섬 사람들이 존 케리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하나 세웠어요.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에다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존 케리가 1848년 이 섬에 들어왔을 때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섬에는 이교도가 한 명도 없었다. 할렐루야. 이 존 케리 선교사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섬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시인들에게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동적으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 당당히 맞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존 케리 선교사님처럼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성은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게 했는데, 성은 헬라어로 폴리니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규모가 꽤 있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마을이라고 했지만 이 마을은 코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냥 전형적인 순수한 시골, 작은 동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살고 있는 도시에만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시골, 아주 시골, 그 순박한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두루 다니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루 다닌다는 말은 디오주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분명한 장소를 나타내지 않는 길, 그러니까 여러 특정적인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온 곳에 누리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곳에만 머물러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와 촌과 산과 바다와 아니 가시는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왜? 복음을 전한다고 너무 바삐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동선,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가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역동적으로 몸에 지나도록 온 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구촌 어디에도 마귀에게 줄 공간은 단 한치도 없다. 여러분, 세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교구이고 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깃발을 어디든지 꽂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위대한 명령도 이 명령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을 가서 온 천지 땅끝까지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대충 해서 갈 일입니까? 될 일입니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역동성이 땅끝까지라는 말에 숨어 있는 겁니다. 영국에 가면 엔젤랜드라고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땅끝 마을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멀더라고요. 그 차를 그냥 100km 이상 샤 3시간 4시간 이상 달려야 캠브리지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놀러 갈 때는 얼마나 신나게 역동적으로 갑니까? 복음 전해라 그러면 딱 집에 가서 가만 계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면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명령하신 이것만 보아도 땅끝까지 달려가는 강력한 역동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어느 날 조선 총독부에서 페닉 선교사님을 소환을 했어요. 들어오라. 이 페닉 선교사님은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들어갔더니 치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말이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조선 땅에 와서 활동을 하는 거야? 당장 본국으로 돌아가시오! 서서히 짚는 일본 수사가 그렇게 명을합니다. 그때 이 페닉 선교사님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오기 전부터 허락을 받고 이 땅에 들어왔고 명을 받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피워놓고 읽었습니다. 물론 영어로 읽었겠죠. 제처럼 한국말 안 했겠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우리 주님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서 그분의 소환이 없이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같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 시조하던 수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전도는 이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 산천초목도 뜹니다. 사람들도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가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뭐라고요? 노는 데는 얼마나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비비는지 몰라요. 저는 막 클럽에 한 번도 안 가봤고 카바레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가서 텔레비전에 보면 한 번씩 영상이 나오고 그냥 산을 지르고 땅을 지르고 막 용서하십시오. 지날 용서를 하는지 그렇게 발바닥에 비비도록 열심히 춤을 추면서 세상을 즐기는데 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는 정인이 되라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이곳 저곳 이 마을 저 마을 이 가정 저 가정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정교회 식구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여기 주님의 전도사역에 누가 동참했다고 그랬습니까? 12제자. 먼저 12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뭐 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놔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 들고 한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요. 야, 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시면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어요. 이처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헌신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의 이름이 금행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뭐가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7 귀신. 여러분, 귀신이 한 명 들어가도 힘듭니다. 그런데 귀신이 몇 명 들어갔다고요? 7. 저는 군대 귀신들은 저희 형님을 한번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와, 무섭습니다. 귀신 하나도 못 이기. 여러분, 귀신 하나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옵소서. 와, 이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귀신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었어요. 그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서 막달라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함께 사역하는 그 일에 자기가 헌신한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 굉장히 품격이 있는 여인의 집안의 부인이, 기부인이죠. 근데 이 기부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전도 사역에 나섰고, 그리고 수산나, 백합화를 위한 수산나, 또 여러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돕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사역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혼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올 거예요. 예식하고 아직 해겠지 않았잖아요. 이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이 혼자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은혜 받은 여인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이 맡기신 구령 사업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영광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누리고 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이들을 세상에 보낼 때 홀로 보내지 않았었어요. 제자들을 둘씩 짝을 맞추어서 보냈습니다. 70명의 전도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들을 세상에 보낼 때도 역시 한 사람 보내지 아니하시고 두 사람씩 함께 짝을 이루어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를 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셀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게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어릴 때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또 하면 하필이면 그때 놀라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육촌 누님이 집회 가운데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뭘 받았다?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집회를 통해 시험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제가 어릴 때였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육촌 누님의 집에 그 누님의 아버지는 집사님이었고 어머니도 집사님이었는데 모여가지고 우리가 뭘 했느냐? 함께 모여서 막 기도했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냉겨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백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데 귀신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갔으면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귀신이 놀라우게 떠나가는데 그 집회가 얼마나 풍성한 천국 잔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불신자들이 몰려오고 그야말로 부흥 집회가 천국 잔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겜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 세상 일이 이리 하거든 하물며 영적 세계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나오세요. 함께 나와가지고 양정 마을을 걷고 죽촌 마을을 걷고 영동읍을 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깃발이 꽂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면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면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기도하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목사님 혼자 홀로 기도하게 두지 마세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권사님 홀로 기도하게, 여전도회 회장 홀로 기도하게 두지 마세요. 남전도회 회장이 홀로 기도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남전도회 회장이 여러분 이번 주에 모여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면 벌떼같이 몰려와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의 폭발적인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아이 그래 부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녁에 보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아내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침대에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보고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짓을 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옆에 함께 엎드려야 되는 거라. 함께 엎드려가지고 자기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들 주여 도와주옵소서, 양정교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누가 뜬다? 사탄이 떨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근사님이 앉아서 딱 보니까 우리 와서 들어오는데 먼저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면 자기도 떠들지 말고 할렐루야. 뭐 함께 뭐 하자? 제가 한번 오니까 우리 양적이 왔었는데 오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시끄러운 거야. 아니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된다? 함께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들어지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하기를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내 심령이 뜨겁게 하옵소서. 함께 뭐한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함으로 양정교회가 부흥의 길을 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기에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역동적인 복음을 전해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말은 단지 몸으로만 말로만 봉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쳤다 그 말이에요. 야, 굉장한 말씀. 사실 우리 주님은 여인들이 물질을 바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전능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머니의 가정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자녀들과 함께 해야 이 자녀들이 배우고 앞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실험장의 가정 보여주고 몸소 느끼고 체득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저기 기름통에 기름도 넣고 좀 마당도 쓸고 의자도 정리하고 매일 모치를 하고 이런 일 하면 목사는 뭘 못하겠어요?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영양식과 성도들의 행편과 사정을 살피고 큰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희생을 해야 돼. 시간을 바쳐야 돼. 할렐루야. 와서 여러분 닦고 쓸고 할렐루야. 기름도 넣고 할렐루야. 차가 지게지고 오래돼가지고 닦아야 깨끗해진데 그냥 아무도 하지 않냐고 그대로 있으면 걸레가 됩니다. 걸레. 차가 빨리 노후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한 번 내 와가지고 차도 닦고 예배당도 정리를 하고 그게 뭐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그렇게 섬기야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함께한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이 표현, 이 말은 이 여인들이 사제를 바쳤다 그 말이에요. 사제를 팔아서 바쳤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희생입니다. 자기 사제를 팔아서 바치는 게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희생에 따랐다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 섬기는 것은 그건요 말로만 하는 것을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말로만 섬기셨습니까? 아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직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업가입니까?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서 그 제자들을 먹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생을 가지셨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주님의 제자들도 생활을 해야 했는데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그들이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자들이 자기 사제를 파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제자들이 역동적으로 갈릴리와 가브라움과 온 농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에 걸쳐서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그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마음껏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브레스겔라와 아굴라. 그들이 창설업 사업을 내가 돈을 벌어서 전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미처를 다 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02년 6월 11일 한국의 최초로 선교를 파송된 분이 아벤셀러 목사님입니다. 이 아벤셀러 목사님이 한 번은 배를 타고 군산항에 들어가는데 다른 배들과 선박이 충돌을 해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이하학당의 여학생 2명이 물에 빠진 거예요. 아무도 뛰어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아벤셀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물에 뛰었던 겁니다. 그때 나이가 40살. 그 두 학생을 건지고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고 말한 거예요. 미국의 본부에서 이 소식을 듣고 야단이 난 거예요.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장래가 보장되는 선교사인데 낙후되고 정말 살아갈 수 없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은 살아갈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 어둠의 땅에 가가지고 죽었으니 너무 슬프고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벤셀러의 선교사님의 희생은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학교와 전동제일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었고 나서 한국의 인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 자녀도 한국의 선교사로 인생을 바쳤습니다. 한 톨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수십 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아벤셀러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게 된 역동적인 전도의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희생 없이는 양정교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섬김 희생일지라도 그 희생과 섬김이 양정교회의 미래를 보장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벤셀러 선교사님이 한 톨의 미랄이 되어서 한국 땅에 썩어져 죽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희생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한 톨의 미랄이 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저기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 톨의 미랄이 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들의 이석이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교회 복음이 역동적으로 나아가서 세계에 오늘날 복음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이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쳐와서 함께 합시다. 아멘 아멘. 희생을 아끼지 맙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이 양정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교도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가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동읍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았더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꿈꾸고 함께하고 함께 헌신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까? 시대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대가 변해서 하나님도 변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이 양성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입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번 자돌로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어디로 가자?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할렐루야. 저기 영동읍의 군청 앞에도 가고 우리 장로님 계시는 은행 앞에도 가고 아멘 안 하시네. 마켓에도 가고 하나로마트도 가고 물건만 사러 가지 말고 이제 3월 1일 첫 주부터 토요일 우리 교회가 뭐 하는 전도하는 날입니다. 뭐 하는 날이라고요? 저는 매일 나갈 겁니다. 매일 나가지만 여러분 매일 나오고 하면 안 올 거니까 토요일만 하자. 왜 토요일이냐? 월화수목금도 다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나오지도 못해. 토요일은 그래도 쉬는 날이니까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합니다. 절반은 쉬시고 오후 2시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자? 마켓에서 놀러가고 할렐루야 복음 듣고 놀러가고 여기 제일 큰 마켓이 뭐라더라? 2층 2층 마켓 할렐루야 놀러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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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이 복음 전하자면 눈이 개슴치리 하면서 내리갑니다. 토요일날은 뭐 하는 날이다? 복음 전하는 날이다. 저는 월화수목금 주일 빼고는 매일 아내와 함께 나갈 겁니다. 어디로? 영동 마을에 약정 죽촌 뭐 어디입니까? 또 산막 뭐 아니 가는 곳이 없이 누빌 겁니다. 난 잘 몰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붙을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 제 아내하고 그랬어요. 여보 우리 이제 뭐 이 나이 대가 할 게 뭐 있겠노? 매일 나가자. 그래 그 때문에 우리 여기 하나님이 날 보내시는 것 같은데 매일 한번 나가보자. 전에 우리가 개척할 때 그렇게 매일 나갔을 때 하나님이 1년 딱 지나니까 한 주에 10명씩 등록시켜 주더라 아이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노? 그냥 나가자. 그래. 우리 집사람 참 착해요. 예, 그러더라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마다 우리 나갑시다. 아하 5명 대답해서 아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요일마다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이면 여기 있는 양정마을 죽청마을 저기 설밭 무슨 또 뭐 내향기 이향기 뭐더라 거기 또 영동읍의 사람들이 야 저 어느 교회네? 양정교회. 양정교회가 교회니 맞나? 아니 맨날 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기만 보면 저기서 불뚝 여기서 툭툭 튀노 저기서 툭 튀노. 이쪽도 가면 양정교회니 전도지 들고 있고 하나라마트에도 가면 저를 들고 있고 이발관에 갔더니만 미장원에 갔더니만 그 보니까 양정교회 물티슈가 있고 할렐루야. 이곳저곳 이 마을 저 마을 이 삶의 터전 저 삶의 터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흥의 길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동서남북 딱 십자가를 끄면 저쪽에서 꾸물꾸물꾸물 이쪽에서 꾸물꾸물꾸물 이쪽에도 꾸물꾸물 이쪽에도 꾸물꾸물꾸물 어디로 간다? 양성교회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